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늘 그렇지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 속에 선포했으므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차례 가셨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거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32절을 다시 보면은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주님이 앞에 서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뒤따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늘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 갔지요. 그러는데 이날은 특별히 뒤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놀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과 같이 가면서 그렇게 두렵고 놀랐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 이유를 뭐라 하냐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할 일,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 텐데 그 당할 것 때문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한다는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이 그냥 당할 수도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보면 보라라고 쓰입니다. 영어에는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behold라는 말은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놓치지 말고 봐라, 보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일어날 그 일에 확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볼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것들을 말할 때 behol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어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안 봐도 괜찮고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어나는 일이 너를 잡음으로 말해서 너는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이어가느냐 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건 많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끔찍하지도 않지요. 그냥 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지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신앙에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그냥 그저 예배 드리는 데 대한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신앙에 무서운 질병은 없습니다. 사실 끔찍한 얘기죠. 주님께서 지금 가서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죽도록 당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두렵고 놀랬냐 하면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그냥 갈릴리에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한번 수도 서울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용무가 아니라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죽을 것을 너무나 뻔하게 알면서 그 길을 앞장서 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놀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말씀 자체를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번역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제가 언어가 그렇게 특별하게 재주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다양하게 독일어, 불어 무슨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언어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그건 뭐 자신 있죠? 영어 조금, 그 다음에 사전에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 때 배웠던 히라보나 히브리어로 조금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것들은 펼쳐보고, 그리고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배운 한문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제한되지만 여러 개의 버전들을 같이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버전마다 그 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뭇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건 잊혀진 것 또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은 한문 성경을 읽다가 아주 특이한 것을, 다른 번역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한문 번역에는 여기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말로는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써 있는 한문을 우리 표기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소 제전 두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소라는 말은 예수의 한문 표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러고서는 제라고 하는 있을 제 앞전자, 앞에 있다. 그리고 두, 머리두자 또는 미리두자,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주자가 있는데 달릴 주자로 써 있습니다. 다 뭐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신다는 얘기로인데, 특별히 한문에서 여러분 이 걸어가는,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단일 행자나 아니면은 걸 보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한문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달릴 주자가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릴 줄을 썼을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한문 성경 그대로 보자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는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달려간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달릴 주자가 꼭 달려가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빠른 걸음으로 간다, 재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한문 성경에서 제게 다가오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깨달음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저 주저주저하면서 갈까 말까 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행보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재촉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제자들 앞에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가는 건 죽으러 가는 때 그렇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죽으러 가는데 빨리 갑니까? 살려고 할 때는 빨리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죽으러 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것까지는 뭐 그냥 늘상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의 행보를 빠르게 해서 재촉해서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뭇 다른 의도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뜻을 한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게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이라고 그 길을 재촉하면서 가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의 모습이다 해도 크게 빗나간 그런 예는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좀 죽으러 가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뭐 사형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누구나 서두르질 않습니다. 그 길은 안 가면 좋은 길이고 가더라도 억지로 할 수 없이 가게 될 때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길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더라도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등 밀면 등 떠밀려서 끌면 끌려서 그렇게 가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를 보시죠. 죽음으로 가는 길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그 죽으러 가는 길을 재촉하며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듭니다. 그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지막 공포고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르신들 얘기를 다요 나는 다 살았어, 뭐 이제 뭐 빨리 가야지. 그래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것들은 우리 속에 늘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죽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 같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군대에서는 사형 집행을 총사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4명의 사수를 가지고 5발씩을 쏘게 합니다. 20발을 쏩니다. 그런데 그 20발을 5발씩 나눠주고서 이제 사단에 올라가서 쏘게 될 때 그 전에 그 집행관이 사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쏘는 총 중에 5개는 공탄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걸 말해놔? 또 그리고 왜 뭐 공탄을 왜 20개 중에서 15개만 나가고 5개는 공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무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서 죽인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탄을 5개 넣어서 사수들로 하여금 내가 쏘는 것은 공탄일 수 있겠거니 하는 조그마한 자위를 갖게 하는 그런 배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민간 일반 사회에서도 이 사형을 집행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집행 담당은 검사가 합니다. 근데 검사들 중에서도 이 사형 집행이 다 꺼림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중에서 제일 말단 검사가 그 일을 맡습니다. 다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한번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 어떤 검사가 이제 사형 집행을 처음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싫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했는데, 근데 그 하고 나서 차를 타고서 이제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형 집행한 그 사람이 자기 차 앞에서 확 뛰쳐나오는 것처럼 환청이죠. 그런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서 그날로 검사직 사임하고 그리고 말았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주님, 그런데 그 걸음을 재촉하며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놀랬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모르시는군요. 사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부활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서 가시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한 지적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본문 속에 33절과 34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은 죽음을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놀램을 비껴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실 것을 모르시고 가시진 않을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죽음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는 주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죽음이 주는 놀람 앞에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도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말할 때 자꾸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 자체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없앤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그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놀람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볼 때 사실은 그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참 귀하지요. 그렇게 앞장서 가시고 이끄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제자들, 뒤 쫓아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앞장서 가는 그 주님을 그냥 담대하게 쫙 쫓아가지 않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정적인 제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곰곰하게 그 제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도 그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왜냐?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야 됩니다. 따라가는 걸 멈춰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손해보면 그러면 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상식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비록 두렵고 그리고 놀라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따라갔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그 두려움 가지고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참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면 가는 게 즐겁습니다.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바짝 붙어갑니다. 그렇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경험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길은 정말로 흥겹고 즐거운 그런 길이라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 믿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늘 흥겹고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하는 일들이 우리를 늘 흥분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놉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보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삶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내게 의미와 보람에서 끊어져 버리면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이 비록 두려움을 가지고 놀라는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신앙에 우리들이 지향하고 해야 될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서 신날 때, 주님 사역하면서 막 이렇게 열정이 솟구칠 때 물론 그때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질 때,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주어질 때에도 여전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도전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저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가 즐거울 때든 아니면 즐겁지 못할 때든 쉬울 때든 아니면 어려울 때이든 편할 때든 불편할 때든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우리는 환상에 신앙을 해가지고 사역하면 내게 막 기쁨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내 속에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놀라면 더더욱이 길을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앙 모든 교회의 모형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번 그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공동생활을 했다. 귀한 겁니다. 신명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앙의 모형을 그것에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교회의 역적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그를 인해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모였는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왜 우리 신앙의 모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냐면, 주님 때문에 흥황할 때나 아니면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나 복음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신명날 때가 있었습니까? 이적을 베풀고 할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자신들이 막 그 열정에 못 이겨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죽음의 길을 가는 길, 그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마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아울러서 하나, 이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앞장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장서면서 뒤에 오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 앞에서 가면서 뒤에 양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양이 목자를 쫓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앞서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주님이 자기보다 자기를 더 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렵고 두려움으로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이 당신을 쫓아올 것을 믿으며 그들의 앞장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장서 간다는 얘기는 니들 따라오려면 말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쫓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 있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 앞장서 걸음을 재촉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다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쫓을 것을 알고 그리고 앞장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장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앞장서 인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지를 아시는 주님. 제가 오늘 성가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김 집사님 찬양 실력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 그래도 부르는 게 귀한 거예요. 얘기하시더라. 더 잘 부르고 싶다. 귀한 거지요. 네. 그러나 잘 못한다고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참 어렵고 그리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찬양, 그 감사,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찬양할 줄을 알기에, 그렇게 감사할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앞장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편리함이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두려워도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스스로 옮기기가 차마 겁이 나도 그래도 앞장서서 나를 믿고 내가 따라갈 것을 믿으면서 앞장서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일은 참 신명나는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볍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에 꼭 그런 것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시험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주님을 따르는 기쁨 속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 길을 재촉하는 그 주님 때문에 두렵고 놀라면서 차마 함께 할 수 없는 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과 여건이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찌하든 주님을 그저 묵묵하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가 쫓아올 것을 믿으며 가시는 주님과의 그 믿음의 신뢰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